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늘 가득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암동의 남대문에 있는 성덕교회에 신대원 3학년 시절에 이제 어린이 부서 교육전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돌아가신 고 김유호 박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식으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나는 저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남대문 성덕교회 교인들이 그 뒤편에 있는 후암동 이렇게 남대문 그 남산 자락에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많이 재개발도 돼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산 언덕이 높고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몇 가정씩 늘 이렇게 신방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목회를 못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방 목회, 신방을 중심으로 한 목회 사역이 일반적이던 시대에 훈련을 중심으로 한. 제가 이제 전사 시절도 다른 목사님한테 교인들 훈련 좀 시켜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안 돼. 머리 커지면 다 엉뚱한 생각해서 많이 가르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훈련보다는 신방하고 돌보는
그런 목회가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훈련 중심으로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갔던,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저도 그 영향권 아래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신방 중심보다는 훈련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찾아가기보다는 찾아오는 성도들을 상담하기는 해도 대부분은 훈련 속에서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같이 만났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생각에 약간의 달라지는 변화가 제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설교나 훈련, 상담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이 디지털 시대의 정점을 달리고 있지만, 이 아날로그적인 마주침, 부딪힘이 사람들에게 이전 어떤 시대보다, 어떤 때보다 더 절실한,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차 한 잔을 두고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이 신방하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런 필요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실은, 그러나 마음은 굴뚝 같고 그래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나 여유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교인들이 일일이 좀 더 돌아보지 못하는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작년에 그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그 딸이 이제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갔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렇게 연예인하고 함께 엘리베이터 속에 같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고, 본인은 이제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뭐 그렇게 기분 좋게 듣고 넘어갔어요. 몇 주를 지나서 이제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연예인 같다, 연예인 같은 목사,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심코 던진 말인데 목사님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곰곰이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는 없는, 좋은데 내가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로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 제게 큰 고민을 사실은 던져준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은퇴한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연예인 같았던 목사님이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너 참 목회 잘하고 왔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일까? 깊이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적인 숙제를 안게 된, 어쨌든 성도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목회,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곳, 두세 곳이라도 교인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그 사무실 근처, 일처 근처에서 좀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쨌든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서 시간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방이라는 이 표현, 성경 안에는 사실 없는 단어예요. 신방.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고 오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신방 감사원금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게 신방의 심자를 신자로 써가지고 이제 신방. 사실 근데 이게 저 남해안 쪽이나 제주도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신자가 귀신 신자에 구석방자 해가지고 귀신이 있는 방, 이게 신방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오해되었어서 이제 신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다,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자가 무슨 심일까? 저도 이게 매개하게 정확하게 찾아보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이 신방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 심자를 마음 심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마음 심자가 아니라 찾을 심자더라고요.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 그러니까는 찾아가서 살피고 찾아가서 돌보고 찾아가서 만나는 그것을 이제 신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신방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어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조금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면서 좀 서로를 돌아보고 신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신방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이제는 누군가가 집에 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낯선, 뭐 생일이 되고 그래도 바깥에서 밥 먹고 바깥에서 차 마시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 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은 마음을 우리가 서로 열고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조금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갑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식을 준다 그랬고 땅을 준다 그랬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쩌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본문 속에서 학대와 고통 속에서 자기가 머물러 살던 그 주인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서 그가 광야의 어느 샘, 광야의 어느 우물 곁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7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 이 표현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을 신방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고 그의 모든 고단한 삶을 살펴주셨어요. 그렇게 그 광야의 우물가에서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하나님과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본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하갈이 느낀 느낌은 나를 보시는데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데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모든 삶을 살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그 샘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그렇게 그 우물을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삭이, 어쩌면 이 하갈하고는 정반대 충돌된 이삭이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 부엘라 헤로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24장에 한 번 더 성경이 이 지명을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오늘 그들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갈을 살피시고 아브라함을 보셨고 사라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나를 찾아와 신방하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악함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악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속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어쩌면
이 스토리의 전개 과정 속에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이들은 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내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의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아마 그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잘 몰랐고 오해했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악함은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결코 정당화되거나 변명거리가 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내 집에서 기른 양자가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씨, 너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난 내 씨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사라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라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임신은 계속 안 되고 있고 뭔가 보면 다른 계획이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첩을 들여서 나는 임신이 안 되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들었고 첩을 들여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서 첩이라는 표현은 후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바지 또는 대리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첩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 너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그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행동,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나 그 어떤 변명도 그들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본문을 26장 1절에서 6절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이렇게 대칭을 놓고 같이 펼쳐놓고 보면 내용도 표현도 어법도 쓰여진 단어도 굉장히 일치성을 가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와 행동과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아주 정확하리만큼 이게 정확하게 일치돼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어리석음에 무지함에 무심코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1절 2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임신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하와를 찾아온 뱀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 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고 해요. 데려다 주었어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었어요. 따먹다 주다 같은 단어예요. 동사가 같은 행동으로 움직여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2절에 듣고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침묵 속에 그냥 그것을 동조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범죄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곁에 아담은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함께 있었지만 침묵 속에 방조해요. 그리고 그가 따주는 것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수용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아담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두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한 집에 사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성경은 때로는 그렇게 들었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논쟁 속에서 사라가 항의하고 그럴 때 너 좋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무런 그 문제에 상관관계가 없는다는 뜻, 하갈이 들어오고 하갈이 임신하고 이 모든 문제에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너 좋은 대로 하라고, 네 종이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누가 너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길래 그냥 갖다 먹었을 뿐이에요.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 전가만 할 뿐이죠. 이 창세기 3장과 16장이 아주 교묘하게 같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됐지만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반역이고 범죄였어요. 무지한 어리석음이 생각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일그러진 행동으로 악함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랬나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종으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을 때 바로가 환대하고 사라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환대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마 그때 바로가 내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이 되어서 와 있는 이 여인에게 늙은 주인의 씨바지가 되어서 대리모가 되어서 살아갈 운명이 어느 날 자기 선택권에 아무 상관없이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하갈이. 여기까지는 하갈은 희생자고 피해자인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던 그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그는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약속하시고는 사라에게는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이 자식이 맞구나 착각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는 버렸고 나는 선택하셨구나.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사라를 버리고 나를 선택하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쉽게 착각하게 되지 않나요? 목회자로서 쉽게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저런 칭찬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질 때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다 무너져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아니요. 그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저 돌들로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쓰임받는 것 하나로 족한 것이지. 근데 쉽게 착각하기 시작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쉽게.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내 눈에 초라해 보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찮아 보여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착각하며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리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 작은 교회를 땀과 눈물로 섬기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있다라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다 존중하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다 힘들고 다 고단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로 알고 섬겨가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신실하고 열심히 사실은. 근데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갈은 그날 그렇게 쉽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은 버렸구나. 이젠 내 세상이구나. 착각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보여. 아나무인이 돼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4절에 보면 자신의 여주인을 사례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멸시했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저주라는 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너 그 사람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할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언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하갈이 착각 속에서 사라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신에게 학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다 피해자예요. 동시에 다 가해자예요. 한쪽 관점에서 오면 다 피해자고 나만 희생자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뒤집어 보면 그들은 다 가해자예요.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의 현실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속에서 침묵 속에 동조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 책임을 한없이 회피하며 살아가려는 이 수동성의 모델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선택 권한을 상관없이 찌바지가 되어 있다는 한 이방의 여인.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서로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해요.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자신이 낸 제안이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가 판단해 달라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잖아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와 도망쳐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100%의 피해자도 없고 100%의 가해자도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해요. 여러분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때 가만히 멈춰서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 더 생각을 열고 조금 더 시선을 크게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주위를. 나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피해자라고요? 아니요, 그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만 가해자라고요? 아니요, 나도 가해자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한없이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피해자니까 이렇게 해도 돼. 피해당해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소리치는데 그 소리침이 내 소리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수가 돼서 꽂히고 누군가를 또 잔인하게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나만 피해자라고 나만 억울하다고 사람들은 소리쳐요. 그러나 그 내 피해가 누군가를 향한 가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의 악함은 내 아픔만 커 보이고 내 가해하는 악함은 한없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 악함의 자리, 그런 어리석임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악한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들을 그 악함대로 대우하지 않아요.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갚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대로 우리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고통스러워 아프고 피해자의 외로움이 있는 그것을 싸매셔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의 어리석은 악함을 알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알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알고 찾아와서 살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갈은 그날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요. 그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아마 그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애굽으로 잡았을 거예요. 자신의 고향 땅 애굽을 향해서 그는 내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만치 가다가 어느 광야의 한 우물가에 그는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 이름을 술이라고 표현해요. 술길. 이 술이라는 이 표현은 벽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놨던 요새, 성벽 그런 것을 의미할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면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 그 광야 어느 샘 곁에 그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 너 너무 고통스럽지? 하갈 너무너무나 아프지? 그 고통 하나님이 다 들었어. 그 아픈 것 내가 알고 있어. 그 고통스러운 것 내가 살피고 있어. 그렇게 오늘 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아픈 고통을 살피시는, 내가 내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만 살피고 하갈의 고통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아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끼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성격적인 여러 가지 성향적인 게 맞물리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책임에 피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는 것 같지만 그도 자유롭지 못해요. 내면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에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인 동시에 남편의 고통처럼 그는 그 사이에서 침묵하는 것 같고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그도 고통스러워요. 사라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불임의 고통을 겪어본 분만 이건 아는 거예요. 21세기의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불임의 고통은 다 여성의 목으로 트리워지는 시대인데 그날 그때에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게 하지 않으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 내게 종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시바지로 해서 아이를 낳자고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자기 남편에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의 침실에 데려보내야 하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은, 그것이 사라의 아픔이고 사라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그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아팠어요. 다 아팠어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하갈의 고통이 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사라의 고통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깊이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거는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좋은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다 아픈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고 삶을 들여다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온통 아픈 사람 천지. 제가 늘 설교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훈련을 중심으로 목회하다가 이제는 어떻게든 시간이 되는 대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자꾸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들어줄 사람 없고 알아줄 사람 없고, 목사가 얼마나 들어주고 얼마나 알아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직업병이 있어서 듣기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꾸 내가 해야 교인들도 자꾸 따라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게 어떻게 돼? 다 아프고. 2012년 연말에 출간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있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일본 사람이 일본이 쓴 추리 소설이 있어요. 이 좀도둑 3명이 이 빈집털이를 하다 허탕을 치고 이 고물차를 훔쳐서 가다가 이렇게 차 갔던 중간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빈지 나미야 자파점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들이 30년 전 있어도 우연한 게 30년 전 상담 쪽지 하나를 발견해요. 그 쪽지 속에 어떤 주부가 자신의 곤란한 문제들을 상담을 해요. 재미삼아서 그 좀도둑들이 거기에 답장을 써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런 식의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몇 개 함께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추리 기법을 쓴 소설이에요. 실은 30년 전에 이 가게를 운영하던 나미야 할아버지가 빈 우유 상자 속에 이걸 상담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써놓으면 그것에 대해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도둑들의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이 새 힘을 얻고 삶을 새롭게 시작됐다는 감사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이 도둑들이 깜짝 놀래요.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마음의 눈을 열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신방의 손길은 목회자의 방문만 신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내가 그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가서 따뜻함으로 내가 끌어안아주고 조금 내가 들어주고 조금만 손잡아주면 누군가의 삶에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지. 그래,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누군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갈을 찾아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으켜낼 수 있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신방하시고 우리를 찾아 살피세요. 우리의 어리석은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픔도 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답답한 앞길도 그는 알고 계세요. 답답한 앞길도 그는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애굽으로 향하던,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샘물 곁에 그 우물가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하갈에게 물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물음 속에 이미 하갈이 어떤 처지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여행 갔다가 여러분이 만나서 여행지에서 만나서 어디서 오셨어요? 여행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세요?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묻는 그 물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인생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에요.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에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물음이에요. 너는 지금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네 인생의 출발점은 무엇이고 네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이니? 지금 너희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이 출발과 목적지 중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에 그렇게 두셨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10년 전 이 땅을 사서 계약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이 투지대금 중도금을 내야 되는 그때 내가 왜 괜한 짓을 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야 되나? 가보면 황량한 거기에 교회 예배당에 선다고 누가 올 수 있는 사람이나 있을런지 모르겠는 그 황량한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이 땅에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셨냐고, 어떻게 그 땅을 구입할 생각을 했냐고 묻지만 지나고 나면 보이는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인생이 그러잖아요. 많은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돌아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고 말해요. 여기 9절에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6절에 학대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일 뿐이에요. 복종하라는 말을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리에 둬. 너 자신을 학대받는 자리에 놓도록 해. 이 이야기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너 학대받는 자리로 되돌아가서 학대를 당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학대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한테 너 학대받는 자리로 되돌아가.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말해요. 그 죽음의 자리로. 하나는 왜요? 그게 사는 자리니까. 그게 하갈에게 축복의 자리니까. 하갈이 그대로 떠나서 그 담벼락 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되돌아갔다면 그는 미혼모에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은 유복자를 키워야 되는 한 여인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혼혈의 아비 없는 자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였어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학대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도망가는데 그 자리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운 자리고 더 학대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되돌아가라고 말해요. 왜? 되돌아가면 학대를 당하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기에 영원한 언약의 계보는 이룰 수 없겠지만 내가 낳은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아이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에게 언약의 축복은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도 번영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어미인 자신도 그 축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종한 자로 되돌아가라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 어느 만치 도망가고 싶은가요? 돌아가고 싶은가요? 학대받는 게 싫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론가 지금 도망가고 싶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머물러 점검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인지,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인지,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죽는 길일 때가 인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몇 년만 지나서 되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 긴 인생 살지 않았어도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 내가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았다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씨바지나 첩을 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로 인한 평생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조금만 지나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포기한 게 나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학대받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갈은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불려지게 되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시편 40편만 읽을 때마다 늘 요셉이 생각나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그 살기 등등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그날, 그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형제들이 잘 있나 보러 왔는데 갑자기 잡더니 그 구덩이 속에 죽으라고 집어던졌을 때 그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그 기가 막혔을까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거기서 끌어올려졌어요. 이제는 살았나 보다 했는데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구덩이에서 건져졌는데 애굽의 노예살이로 팔려가야 되는 그 순간, 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노예살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겨우 살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부녀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왕의 관리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날 그 수렁에서 건져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알잖아요. 건져지지 않았다면 르우벤이 건져냈을 거예요. 나중에 르우벤이 와서 어떻게 했냐고 팔아먹었다고 르우벤이 놀라잖아요.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건져냈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올라와는 더 깊은 수렁으로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시편 105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팔았다고. 그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인생의 기가 막힐 운동이 속에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어리석음에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조차도 그는 외면하지 않고 들으세요. 답답한 내 인생의 앞길을 그는 이미 보고 계세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꼭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에 고단하고 힘들 때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내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은 나를 너를 어느 주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을 인자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시름과 고통을 끊어내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아멘.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내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교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광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실수고 나의 아픔에서 주님이 살피고 계시다고
작정합니다.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아시면서도 너 힘들었지, 얼마나 아프냐 아시면서 나의 어리석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안으시고 답답한 나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고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보시는 주님만을 보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